5장 22절부터 23절. 자, 우리 함께 성경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적까지 5번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즌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3월이 되면 봄이 익숙하지 가을이 익숙하지 않은데 호주는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이 이렇게 익어서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인 것 같은데 결실을 잘 맺으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또 물질을 투자하는 부분, 또 시간을 들이는 부분, 그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일이죠. 여러분 씨를 왜 뿌립니까? 결국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사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요, 또 때에 따라서 거두는 농사짓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농사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년에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드리면 두 가지 농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식 농사,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농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사업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론과 업적이든 인생의 노년에 그래도 내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그런 열매들, 그걸 보면서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농사짓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육적인 일, 사실 뭐 자식 농사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또 개인적인 일에 대한 농사들도 사실 다 육적인 부분에서 열매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육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부분에서 사랑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 1부 설교 때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 잘 안 되고 힘드냐면 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미 많이 사랑하시지만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사랑을 배워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 사랑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자녀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내 사랑을 가르쳐줘요. 왜 그래요? 나도 또 그런 사랑을 배우고. 이게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체인지하지,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배운 사랑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우세요? 한번 잠깐 5초 한번 생각해볼까요? 나는 사랑을 어디서 배웠나? 여러분, 어떤 분은요 TV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우죠. TV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즐겁게 보시되 TV 드라마의 사랑을 배우지 마십시오. 그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가 다 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젊은이들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은데 자신들은 그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사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이지만 세상이 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도 정말 40대 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흔히 말하면 남편 이외에 또 아내 이외에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 하나님 뜻대로 배우자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설에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집에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안에는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배워야 온전한 사랑을 배워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면 온전한 사랑을 배우면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만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라크에 있는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 대상 리스트의 넘버 2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러 단체가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메일이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그다드에 있는 교회에서 잠깐 피신해서 우리가 아는 그 니누에, 성경에 나오는 니누에, 거기가 지금은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모술에 가서 그렇게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온누리 컨퍼런스 할 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만났는데 저 걱정해서 어떻게 지냈냐 안부를 물었더니 되게 기뻐하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해서 물었는데 아니 나는 걱정했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된다. Christian must rejoice because Jesus has saved us.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가 되게 부끄러워. 나는 테러를 당하는 그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분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과 만나기 위해 제 마음만이 그걸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어요. 그렇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슬픔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기쁨의 이유가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의 이유가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기쁘지 않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라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서빙고 공립교회 로비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까지는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그 목사 만나는 순간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면 그 공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그늘진 얼굴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옆에 분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은 아니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만 가면 그 몸에 분열이 일어나요. 잘 지내시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그 몸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데 그 사람만 가면 거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 정말 서로 다퉜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가면 서로 화해시켜주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최고의 화평이 게 뭐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 관계였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줘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화평,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 분열된 것이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교회도 다니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만 가면 막 다툼이 일어나요. 조용하던 곳에 서로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임에 가시면 축복의 말들을 하고 때로는 좀 연약한 게 있어도 칭찬의 말들을 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하면 그 공간과 모임이 좋아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헤아리면서 얘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것이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게 축복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말고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때로는 화가 나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꼭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순신방하면서 어떤 지체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들었다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참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용서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수였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게 이해가 되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사실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작은 참 잘해요. 사람도 시작 잘하고 용서하려고 마음도 잘 먹고 또 어떤 일도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하기로 그래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시작도 잘하고 또 어떤 분이 있어서 능력도 있는데 사실 인내가 약한 거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점점 아랫세대로 갈수록 이 인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한 거죠. 뭔가 해나가는 게 있어서 능력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요즘 있는 젊은이들, 특히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이 독서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진득이 앉아서 책을 읽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훈련만 했지 뭔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안 돼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큐티 훈련을 시키는 게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지금 조금 연약해도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믿었다가 또 안 믿고 사랑했다가 사랑 안 하고 기도했다가 기도 안 하고 용서하려고 했다가 화내고 이러니까는 그게 잘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연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신뢰 플러스 오래 참음. 어떤 사람은 신뢰를 갖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가긴 하는데 그 안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신뢰가 오래 참음.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신뢰하지만 어느 때 신뢰하지 않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절은 사실 우리가 본 성경은 친절로 나와 있지만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친절을 자비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신대원 공부할 때는 야곱가지 열매를 사희와 오자량 충원절 이렇게 외웠어요. 사희와 오자량 충원절. 그래서 사랑, 희락, 기쁨이 희락이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고요. 친절이 예전 성경에 자비로 나와 있어요. 자비라는 그 한자의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여러분 친절해진다라는 건 사실 나를 비우는 자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친절해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던 길에 바쁘더라도 누군가가 뭔가 길을 묻거나 요청할 때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이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 가던 길 바삐 가면 친절을 베풀 수 없죠. 사실 친절하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비운다. 즉 이것을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죠. 근데 그냥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죠. 시퍼렇게. 남편에 대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죠.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얘기해요. 제가 아내에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들에게 시퍼렇게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려고 하는데 때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친절함이 잘 안 돼요. 친절의 열매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지만 때로는 나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기준, 내 방법, 내 감정 이런 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살아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절해지기보다는 완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선함의 열매를 말합니다. 선함은 예전 성경에 양서지가 나오고 여기서 goodness, 즉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냥 누구 여러분 보면 좋은 사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웰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 저는 아닌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시고 여러분은 가면 막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양성, goodness, 선함의 열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실 그곳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또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환영받는 교회가 되길 좋아요.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으로도 환영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차 대기 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미련하고 대장을 하는 것이죠. 이 주변 분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피해를 안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선함의 모습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들었을 때 주변에서 조금씩 컴플레인이 있어서 카운슬로 인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뭐 그냥 우리 교회가 원래 그전 여기 집들이 이 앞에 집도 지어지기 전에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싶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도 선함의 열매를 볼 때에는 우리가 덕을 끼치고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가서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의 공부하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 주변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선함의 열매가 있다. 7번째가 신실함의 열매예요. 신실함은 믿을만 하는 거예요. faithfulness.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을만 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하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믿을만 하고 성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이 사람 되게 믿을만 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실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일을 맡겨요. 일할 때 보면 그 일을 할 때에 아, 이 사람 믿을만하구나. 그리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하실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만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고 우리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시는 그리고 늘 믿음이 가요. 그런 부분에서 맡으신 일에 물론 이렇게 때로는 본인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못해요 이렇게 하시지만 그거 정말 맡겨드리면 너무나 성실히 잘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온누리교회에 그런 분 너무나 많아요. 신실, 믿을만하고 성실. 여러분 믿음만 주면 안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면 있는데 믿음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을만하고 성실. 이것이 신실함의 열매. 8번째 온유의 열매예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흔히 성격이 착한 것을 온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요. 즉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모세다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착한 사람일까요? 모세는요 욱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욱해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착한 것하고 달라요. 온유함은 뭐냐면 이 성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이것이 온유함. 모세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사람. 일단 온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 사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까지는 하는데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라스트 골은 저는 순종 같아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젊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 할렐루야 20대 초반 이때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내 삶이 다 모든 것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 한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고,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내가 순종할 만한 건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인간의 죄성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100% 순종하지 않죠. 99% 순종하더라도 1% 불순종하면 그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 서라면 멈춰 서는 거예요. 너 그 길 그만 가고 뒤로 가라고 뒤로 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리고 사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잘 안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주 순종할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같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로 갈 마음이 안 되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 그런 염려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준비가 될 때 말씀하세요. 순종이 열매라는 거예요. 9번째 절제 열매예요. 이 절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혹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자유를 가진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문구이고 광고 카피 같지만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 것 같죠? 하나님의 그 중심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 내가 벌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 내 마음대로 쓰면 결국 이것은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버시되 이 돈을 어떻게 쓸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훌륭한 사람 돼서 뭘 할 건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비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 즉 이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적복종시키는 계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많이 무너졌고 뭐 물질 돈만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다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셀프 컨트롤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절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9가지 열매 봤는데 이 9가지 열매가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9가지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게 막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해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절제가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저 그런 분 같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인데 열심히 금연하려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으니까 그냥 끊어져요. 이거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열매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것을 23절에 금지할 율법으로 막을 게 없어요.
가리려고도 안 가려요. 그냥 나타나요.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요. 화평을 하려고 했으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네.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5절, 7절, 8절, 세 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요한복음에 본 말씀에는 5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즉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접붙여져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발을 들이고 있잖아요. 육적의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영적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정말 아담이 숨어있는 걸 몰라서 보시냐. 아담아 너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너가 하나님 내 편에 서 있냐 아니면 너가 범죄를 한 너의 그 육적인 부분에 서 있냐 이걸 보시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여져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가 사과나무에 접붙여져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힐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 영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접붙여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해도 내 삶의 열매는 육적인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힐 것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내 제자가. 즉 여러분 결국 우리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 노력을 멈추세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좀 사랑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종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이 노력을 하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not doing but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doing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being, 주님 안에 있을 때에 doing이 되는 거예요. doing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doing, 이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